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건,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소에는 이드로의 집에 우물에 가까이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그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걸음을 돌이켜서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떨기나무, 불꽃,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늘 평소에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했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만나시고자 하는 떨기나무 속에 불꽃 같은 역사예요. 성경 말씀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목사님은 설교하시니까 우리 보고 들으라고 그러죠. 전혀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시고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불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단어, 그러므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교리.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들인데 이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인들은 우리가 정말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동안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죄값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방인들은 뛰어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고집부리는 그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역사, 섭리의 역사, 이걸 총괄하는 것이 1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 실천,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러므로 하는 이 단어의 이 말씀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만큼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은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땅에 엎드려 글씨를 쓰다가 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이들 앞에서 잠시 주저앉힌 후에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한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들었던 돌을 놓아버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림으로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다 지워지고 예수님만,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에 힘을 주셨을까요? 여인은 어떤 말씀에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다시는, 한 번 죄 용서 받았는데 또 가서 또 간음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이 말씀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된 우리가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가서 잘못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용서함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12장 내용 16장까지 핵심적인 대강령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복수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비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자비, 그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자비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큰 자비, 큰 사랑,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자발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의 자비와 틀립니다. 제가 이 3부 예배 때 설교는 녹음이 되고 인터넷으로 전파로 타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거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영락교회에 부목사로 계시던 김아무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수석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근데 주일만 되면 영락교회 앞에 돈 한 푼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참 교인들 교회에 올라오는 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당신이 수석 부목사니까 나가서 그분들을, 거린들을 만나서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얻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대신 교회 예산으로 드릴 테니까 주일날 좀 교인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발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비켜 쓸 수 없느냐 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본을 보인다고 제일 큰 돈을 가지고 매주 돈을 이렇게 주면 이분들이 부목사 말을, 부목사의 사랑을 알고서 하지 않겠거니 하고 첫 주에 정말 사랑을 담아서 큰 돈으로 이렇게 다 줬다는 것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주시다니요. 다들 굽신굽신해서 다음 두 번째 주일도 자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음 주쯤은 오지 않겠지 해서 더 큰 돈으로 이렇게 톡톡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주에도 똑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속에서 아니 그 정도 내가 해줬으면 내 말을 들어야지. 아니 어떻게 이분들은 고집이 이렇게 쎄하고 줄 때는 마음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주긴 좋지만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무한히 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까지도 주님이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 생활로 살아.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께 창질하고 온갖 수모를 다 껴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그 큰 사랑.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지금 은혜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황소 고집으로 버티고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이 이방인이 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기 질투심이 나서 자발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탕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걸 소진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밤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권하는 것인데, 그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거룩한 그런 산 제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성경에 나뉘어져 보시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럼 산 제물은, 죽은 제물은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만 우리는 살아서 제물된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고대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산 제물이 되려 그러면 이제까지는 악한 것만 보고 이렇게 했던 걸 이제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눈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고, 혀는 지금까지 지저분한 말, 비루한 말, 이런 말을 싹 끊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다르게 하는 것. 손은 죄를 이렇게 지었던 손이 이제는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열심히 손을 가지고 사는 것.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리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이전은 세상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쓰는 것이 산 제물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추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눈이든 입이든 손이든 발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움직여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순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적색 순교는 한번 순교당하면 그걸로 끝나요. 이 적색 순교보다, 피를 흘리며 죽는 적색 순교보다 더 힘든 것이 백색 순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이 때묻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상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일생 한 번 들어가면 수도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안에 죽어도 그 안에서 죽겠다. 그래서 수도원 문 밖을 나오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을 백색 순교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적색 순교, 백색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녹색 순교자입니다. 녹색 순교는 이 세상의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적색 순교는 한 번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백색 순교는 세상을 떠나서 거기에 살면 돼요. 그런데 녹색 순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귀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식으로 귀도, 혀도, 손도, 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백색, 적색 순교보다 녹색 순교가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마땅한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는 몸으로 살면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새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된다.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며 분별하며 사는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어떻게 영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야 그럴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지 말고, 누가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장에 가지 말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따라와 이렇게 유혹할 때에 그래 하고 따라가지 말라.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유혹할 때에 따라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 죄가 네 마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죄의 소원, 죄가 원하는 것은 가인 따라 나와 이리 와 할 때에 너는 따라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짓밟아버려. 마음의 문 앞에 와서 가인 이리 와, 이리 따라 나와, 내 말 좀 들으라니까. 동생 믿잖아. 동생이 다 복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 동생을 없애버리고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죄가 유혹하려고, 자 좀 나와봐 손짓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따라 나서지 말고 대문간에 와 있는 죄를 다스려라, 짓밟아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죄가 하라는 대로 들에 나가서 동생 돌로 쳐 죽여, 알았어 하고 치고 나니까 자기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곳이 또 있습니다. 야곱이 참 큰 마음에 무거운 집이 항상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축을 때로 나누어서 조금씩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보내고, 집안 식솔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보내고 남아도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막 그런 애쓰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해 주시면서 일부러 져주시고, 야곱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 북돋아 주시고 힘을 더해 준 이 야곱이 자신감을 갖고 에서를 만나서 얼마나 반갑게 두 형제가 목을 엇빗을 맞추면서 엉엉 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걱정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숫꽃이라고 이러니까, 참 우리 양과 소, 나귀들을 기르는데 적합한 땅이야 하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우리간을 짓습니다. 원래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은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곳에서 아예 정착하려고 세겜 땅에 땅을 사들여 집을 짓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아이 디나가 바깥을 보면서 이 야곱의 대문을 나섭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세겜 문화는 어때? 세겜의 내 또래의 친구들은 어때? 하고 나왔다가 세겜 추장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서는 얼마 마음에 드는지 그냥 성폭행을 하고 돌려보내질 않는 거예요. 디나가 아비 야곱의 집에 문간을 나서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서 한번 나가볼까? 그러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거미 해충이 우리 날아다니는 나비를 벌을 갖다가 거미 망에다가 이렇게 채워서 낚아채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피값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유혹할 때에 따라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 봤습니다. 집사님 가운데 십수년 동안 세례받고 나는 절대로 술, 담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약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에이 뭐 그 술, 담배가 뭐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저 유럽 가면은 목사님들 담배를 쫙 피우고 술도 거나하게 하고 그분들도 다 그냥 교회 목사님들이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말이야 너무 꼴통 보수가 많아. 그러면서 말을 쏙 한 잔에 괜찮아. 이건 그냥 독일 사람들은 그냥 식수처럼 마시는 거야. 자꾸 권하니까 할 수 없이 입에 갖다 대었다가 입술만 죽이지 말고 그냥 쭉 원샷해. 그래서 그냥 사나이가 원샷해야지. 그래서 쭉 꾸룩꾸룩꾸룩 마시다가 이게 이제 십수년 동안 자기를 지켜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데 길 따라 나서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새 생명 얻어서 새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쉽게 말하면 마음에 말씀의 신호등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나라에 아주 국민소득이 참 형편없을 때에 그때는 지방의 웬만한 도시도 신호등이 하나 있을까 마나 할 정도의 지방 도시가 많아요. 지금은 뭐 웬만한 곳에 신호등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아파트 하여튼 입구마다 신호등이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냥 차들이 그냥 사거리에서 부딪히고 먼저 진입하려고 그러고 먼저 그러다가 사고 많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는 곳에 신호등이 딱 서니까 신호등을 보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서고 싶어도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마음에는 신호등이 없어 살았어요. 그래서 뭐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게 마음의 신호등을 씌워. 어떤 신호등인가 하면 말씀의 신호등을 씌우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서고 싶어도 가야 되고, 말씀이 서라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이게 말씀 중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마음에 말씀의 신호등을 이렇게 세워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이 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따라 사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마음에 말씀의 신호등이 딱 서서 이분이 그것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이 분별이라는 것은 금을 재련했을 때 99.9%가 될 때에 됐어!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 이거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거지요.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그러므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가인을 만나서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하나 줄 테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표를 내보이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그러므로가 없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 하나님 많이 보는 앞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 성도 짓고 육축도 키우고 그 다음에 퉁소도 불게 하고 뭐 온갖 금속으로 잘 따듬는 후예들이 나옵니다. 라멕의 노래가 이 가인의 집에 주된 노래입니다. 살인자의 노래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이고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손으로, 그 입으로, 그 눈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노래 부르고 사람 죽인 걸 자랑하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 가인의 집안이 있는가? 반대로 셋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벨이 죽어서 새 생명으로 셋을 주신 이 셋은 아벨 대신,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 라멕의 집에서는 살인자의 노래, 죽어버리겠어, 나에게 한번 잘못 보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후예들이 있었는데 에노스 셋의 집안은 입도 하나님, 손도 하나님의 제단 만드는, 그래서 이런 셋의 가정에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이 큰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교우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산군 응봉면 응봉감리교회 오집사님 얘기예요. 예전에 시골에 살기가 힘들어 다 그냥 시골을 떠나서 이농현상이 심하고 자녀들이 교육 문제 도시 가면 좋다고 해서 다 시골을 버리고 도의지로 왔는데 이 오집사님 가정이 그 동네에 마지막 남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떠나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우리 가정이라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 비록 먼 거리지만 통학하게 하고, 도시 생활처럼 문화시설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 잘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가정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운 겨울 지나고 새봄이 되어서 이 오집사님의 가수원 배밭에 왕순이 쭉쭉 뻗는 거요. 희한하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 배밭이 배가 이렇게 왕순이 돋는가. 가을이 되어서 그 왕순이 돋은 가지에 애 머리통만한 배가 달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네.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또 왕순을 여기저기에 그냥 쭉쭉 뻗게 했어요.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 이러면서 들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 언젠가 한번 썼던 예화인데 오늘 또 써먹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왕손 쭉 뻗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이것을 다 잘라서 젖붙이면은 젖붙이는 나무마다 이 큰 배가 생길 거다. 이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가 젖을 붙였더니 젖붙인 나무마다 큰 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거나 또 한 번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특허 출원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배를 주셨다. 예왕배라고 특허 출원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도시로 다 나갔던 이웃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오집사님이 자기가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며 분별했던 이 오집사님이 그래 도의지 생활 참 힘들지, 사람들의 인심이 그렇게 다르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라버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어서 오게 하고 자기 밭에서 난 젖붙인 그 가지 그걸 다시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이웃이 예전에 버리고 갔던 가수원, 버리고 갔던 폐가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지금은 예왕배 단지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